요즘 애들 참 말 안 듣는다라는 말씀을 아마 듣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썩 그렇게 부모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아이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양 목사님이 온유에게 너 왜 이래 아빠 말을 안 듣니? 라고 그랬더니 아빠도 내 말 안 듣잖아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는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흔히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시기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독립성을 키워나갈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바로 그 시기가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친다는 뜻은 아이를 앞에 두고 말로써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뒤에서 가르친다는 뜻은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배움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뒤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입모습, 입모양 혹은 말로서 배움을 얻는 것보다 뒷모습, 행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제 경우를 보아도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가 했던 말보다 제가 행동했던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가르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좋은 자녀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이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눈높이를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동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에게 있어 훈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요,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왠지 모르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그 적용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는 당시 어린이들을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 인구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기며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위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성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벌써 제사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찬송을 부름으로 그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다윗은요, 이 노래 중에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인 그가 스스로 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비록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라고 고백하며 올라가라 라고 이 시는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노래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아이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로 아이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입니다. 어른과 아이, 성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성인은 자존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의존적 존재인 것이죠. 자존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권한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적 존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자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는 의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아이이고 우리에게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네. 여기에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와 부정동사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니한다. 이게 이제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한 5번 이 반복적으로 주어와 부정동사가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 전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 내 눈은 지혜를 말하는 구약 히브리의 그 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눈 그리고 나의 이 말씀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의존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유대 민족은 그를 높이고 심지어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회당에 가면, 시나고그에 가면 그 입구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소위 말하는 인류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유대 원리주의자들 시오니즘이 바로 이 다윗의 시대를 연상하고 그 시대를 꿈꾸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얼마나 빛났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신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긴장을 시키고 심지어는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스스로를 부정한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존적 존재예요. 태초에 아담도 그와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자존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적 존재인 인간을 자존적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자존적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와 싸워야 하고 그것에 대항해야만 나 스스로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를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할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던 생각은 떠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일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형통케 되는 일 가운데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케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적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왕에게 찬양하고 있을 때에, 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자신 위에 한 분이 더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오늘 본문의 1절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나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뜸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2대 왕은 다윗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결과는 나빴어요. 하나님을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잘생긴 왕으로,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 왕으로, 얼마나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마지막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였거든요. 그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말죄였어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장 빛나는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무엇의 차이인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로 살았고 다윗은 의존적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사울도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역사가들이 그가 기도했다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의 기도가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해 세운 전략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승인인 채 어른인 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소유,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존적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해?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는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미숙한 존재. 2절에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젖을 더 이상 물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목적으로 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품에서 누리고 싶은 평온함과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과 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미 품을 찾지 않습니다. 미숙한 아이들만 찾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미숙한 존재,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구원의 완성이 성화라고 주장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단지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미숙하니까, 부족하니까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립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완전해질까? 완전한 사람의 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한 분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온전해져 가는 과정은 주님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품에 안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시다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스스로 미완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한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어미들은 아이들이 잠투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젖을 물리는 거예요. 뭐 모유를 먹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먹이든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만 물리면 아이들이 잘 자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지 않는데 왠지 잠투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 물리면 자거든요. 왜 그렇죠? 이 젖이 주는 평안함과 온영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포근함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물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같이 우리를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암탉과 새끼에 관한 비유를 하셨을까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조류과 동물들이 가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들은 조류 하늘을 날 이 새들이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날개입니다. 날개. 근데 이 새의 날개는 단순하게 나는 것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끼를 품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새끼를 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미의 날개 아래는 생명의 온기가 전해진대요. 어미 새의 날개 아래는 생명의 온기가 느껴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끼들은 이 조류과 짐승들은 추위와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병이 들라고 하는데, 날개는 어미의 몸에 열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끼들의 체온을 깨끗이 유지하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섭취하게 함으로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개를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평안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많이 머무는 겁니다. 마음이 머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어 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을 아이로 여기며 의존적 존재요 미성숙한 존재임을 고백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바라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도 말고 그것에 희망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소망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의존적이고 미숙한 아이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큰아들 가족과 함께 딸 집에 가족 모임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딸은 큰 무리 없이 자라서 제게 야단 맞을 일이 별로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한때 속을 썩였습니다. 흔히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을 한 겁니다. 학교 간다고 하고는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해서 가방을 학교에 던지고는 친구들 가르쳐주고 놀다가 집에 올 때만 가방을 들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운셀러를 만나는 일이 있어서 갔더니 카운셀러가 저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졸업도 못하게 생겼다. 성적도 엉망이고. 몰랐거든요. 모르죠, 저희들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가고 제 시간에 방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면 전화 비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전화 비리 오는데 조그만 봉투가 아니라 노란 봉투에 가득 채워서 온 거예요. 친구와 밤새 통화했으니 700불, 800불씩 나오는데 그 통화 내역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해서 아이를 구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가 쓰는 인터넷을 부수기도 하고 제 것도 아닌데 전화회사 건데 모둠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자식인데 네가 왜 키우려고 해? 책임을 맡겼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키워왔는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맡긴 거 아니면 제가 안 되니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걸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람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졌죠. 저녁이 되면 집사람이 직장 다니고 돌아와서는 일찍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 쓰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눈치가 빨라서 잽싸게 책상에 앞에 앉아서 분위기 파악을 해서 잘 앉았는데 큰아들은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서 저항을 하더라고요. 모른 척 했습니다. 말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때려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쓰던 컴퓨터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제가 있는 책상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기르시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자존적 존재로 여기고 내가 아이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긴 제 오만함, 교만함, 이것이 바로 아이를 망치게 했구나. 그 이후로부터 전 아이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아이를 가르치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은 내가 목사로서 혹은 믿음의 성도로서 저들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 생각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두 문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더 크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더 크게 하신 하나님,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 자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아닌 미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그 그늘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왕이 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누구로부터 배웠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그의 선친이었던 아버지였던 다윗이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여기며 살아왔기에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이 있는 날, 왕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자기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깁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며 늘 주님의 품 안에 머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스테인 하워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듀크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 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예배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고 있죠. 왜죠?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본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주의 종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